바티칸의 장엄한 분위기 속 수세기에 걸친 역사와 깊은 영성이 깃든 그곳에서 신앙과 회복력의 상징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조용히 그의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쇠약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을 인도하겠다는 사명을 굳건히 지키며 고요한 헌신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성찰 중 교황의 생각은 그의 영적 사명과 연관이 적어 보이는 인물, 도널드 트럼프로 향합니다. 교황이 트럼프를 언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예언적인 비전일까요? 신의 계시일까요? 혹은 다가오는 일에 대한 경고였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요한 바오로 2세의 마지막 말씀의 진실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한 성찰의 순간 속에서 드러난 어떤 계시는 우리의 신념을 깊이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 중 하나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임종을 앞둔 마지막 날들에 나타났습니다. 이미 쇠약해진 그의 목소리에서 전해진 메시지들은 바티칸의 벽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예수 부활의 이야기와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모든 영혼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그의 뜻밖의 언급은 호기심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황이 당시 정치적 영향력과 거리가 멀었던 트럼프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함께 요한 바오로 2세의 마지막 말씀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현대 세계에 대한 함의를 탐구해 봅시다. 우리가 탐구를 이어갈수록 여러 가지 질문들이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교황의 마지막 순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왜 그는 자신의 영적 관심사와 멀어 보이는 인물,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언급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계시들이 오늘날 갈수록 불확실하고 분열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질문들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2005년 4월 2일 이전의 날들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들 가운데는 여러 주제가 돋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에게 계시된 자비의 메시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의 교황직 내내 이 메시지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믿음과 용서, 새로워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대사회에서 물질주의의 증가와 영적 가치 상실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며 영적 경각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이가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고 서로에게 자비와 정의로 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성찰 중 하나에서 교황은 앞으로 교회와 신자들이 맞이할 도전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악의 세력에 맞서 굳건히 서야 할 때가 올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경고이자 희망의 등불로서 신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마지막 메시지의 중심에는 자비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갈등으로 분열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자비를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며 화해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진정한 평화와 연합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요한 바오로 2세의 생각은 미래로 더욱 기울어졌습니다. 그는 세계가 도덕적, 영적 도전에 직면할 전례 없는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그는 사탄의 영향력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경계하고 굳건히 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기술과 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영적 나태함과 도덕적 타락이 이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교황의 경고는 엄중했지만 그 안에는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인류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할 힘마저 잃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세상을 위한 것이었으며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다가올 유혹과 시련에 맞서 굳건히 설 신자들의 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류의 영적 안녕을 위한 깊은 염려는 사랑과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트럼프에 관한 예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요한 바오로 2세의 깊은 성찰을 계속 탐구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즉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말은 종종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누구를 위해 용서하신 걸까요? 이 첫 번째 용서는 그분의 옷을 나누는 동안 그분을 지키던 군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4명의 군인이 예수의 옷을 제비뽑기로 나눠 가졌음을 기록했는데, 이는 요한복음 19장 23대 24절과 시편 22장 18절에서 묘사된 또 다른 예언의 성취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묘사한 그림들은 흔히 허리에 천을 두른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실제로 처형된 사람들은 흔히 벌거벗겨졌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를 경고하기 위한 모욕적 처우였습니다. 십자가가 고정되자마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반항하거나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옷을 두고 제비 뽑는 군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따를 뿐이었고 권위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모욕했습니다. 2명의 강도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들과 함께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한 범죄자는 침묵을 지켰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한쪽 강도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러나 다른 강도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의 대가로 당연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범죄자에게 그날 그가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천국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범죄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게 했을까요? 이 평범한 죄인은 대제사장과 장로, 사람들에 의해 모욕받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군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범죄자가 느끼던 고통은 예수님이 채찍질과 가시관으로 인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언젠가 메시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줄 자의 약속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주장의 진정성을 느꼈고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이해는 한정적이었지만 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회개와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선행을 행할 시간도, 신조를 고백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줄 사제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중에 초자연적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을 뒤덮은 어둠이었습니다. 6월절이 항상 보름달에 열리므로 일식이 있을 수 없었고 일식이 3시간 동안 지속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긴 어둠은 자연적인 설명을 초월하여 예수의 죽음과 깊이 연결된 초자연적 현상을 암시했습니다. 이 어둠은 갈보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신성한 심판과 불쾌함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고 그 결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어둠이 또한 그리스도의 나체와 고통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초자연적 사건은 큰 지진이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졌으며 여러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죽은 거룩한 사람들이 부활하여
거룩한 도성에 나타나 많은 이들에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범한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순간이 얼마나 중대한지 강조하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깊은 영적 구원의 행위로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특히 상징적이었습니다. 이는 옛 언약의 끝과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오후 3시 6월절 어린 양을 희생하는 시간에 이 사건을 목격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이 성전에서 어린 양을 희생하는 동안 제사장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힘에 의해 찢기는 두꺼운 휘장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휘장을 찢어 모든 이에게 그분의 친밀한 임재로의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 즉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갈보리는 인간 부패의 극단과 하나님의 사랑의 극한을 동시에 드러내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살아계신 구원자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에 맡긴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언약의 모든 축복, 곧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겠습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마지막 메시지들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뜻밖의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 그의 서거 당시 트럼프는 주로 사업가이자 TV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며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성찰에는 미래의 트럼프가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예언적 비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가 큰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인물임을 시사했습니다. 교황의 언급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의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의 관찰이 경고로 들리며 트럼프의 미래 행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기도와 경계를 촉구하는 요청으로 받아들이며 세상을 형성하는 지도자와 사건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느낍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사후 몇 년 동안 트럼프의 부상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의 미국 대통령 임기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미국과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황의 예언적 비전에 비추어 트럼프의 역할을 평가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일입니다. 일부는 트럼프의 대통령직이 교황의 비전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며 트럼프가 정치적 장면을 크게 바꾼 변화의 주체였다고 여깁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의 리더십의 윤리적, 도덕적 함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반성합니다. 의견과 상관없이 트럼프의 두드러진 존재와 영향력은 교황의 예언적 인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마지막 메시지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언급은 기도와 행동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신앙을 굳게 지키고 신의 인도를 구하며 도덕적 영적 도전 앞에서 경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의 예언적 비전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신의 개입이 필요함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이 이러한 측면을 강조한 것은 자비, 사랑, 경계심의 주제가 현대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맞서 싸우는 신자들에게 지침이 됩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와 온 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인류 구원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교황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신의 자비를 믿고 자비와 용서로 살아가며 악의 세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예언적 비전과 마지막 기도는 그가 보여준 신앙과 헌신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여전히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고요하고 신성한 장소에서 요한 바오로 2세의 성찰은 뜻밖의 인물, 도널드 트럼프로 향했습니다. 2005년 교황이 서거했을 당시 트럼프는 주로 화려한 사업가이자 리얼리티 TV 스타로 알려졌을 뿐 이후 그가 될 정치적 영향력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깊은 고찰에는
트럼프의 미래적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트럼프에 대한 발언은 암시적이면서도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글로벌 사건들과 연관되어 큰 영향력을 갖게 되리라 언급하며 그가 세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사후에 공개되면서 많은 호기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트럼프와 같은 인물에게 주목했을까요? 트럼프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 바오로 2세는 트럼프에게서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였을까요? 이 질문들은 교황의 예언적 통찰을 탐구하는 데 중심이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트럼프에 대한 관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본질과 영적 지도자들이 신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깊은 영성과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표현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트럼프에 대한 성찰은 영적 분별과 예언적 통찰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가톨릭 신앙에서 예언은 종종 신의 계획과 경고에 부합하는 사건들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교황의 트럼프에 대한 발언은 신의 영감을 통해 제공된 미래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은 단순히 트럼프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궁극적인 부상이 가져올 더 넓은 결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황의 성찰은 트럼프의 영향력이 정치적 판도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도덕적, 영적 차원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교황의 비전은 중대한 변화의 시기, 즉 트럼프의 행동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예고했습니다. 이중성은 예언적 메시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의 섭리가 가지는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한 이후의 몇 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은 극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행동과 언행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현대 사건들 속에서 트럼프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의 업적과 논란 모두를 인정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의 국가 안보 강화 노력, 경제 성장 촉진, 기존 정치 기관에 대한 도전을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 비판자들은 분열적인 정책, 격렬한 언행, 윤리적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예언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대통령직은 요한 바오로 2세의 비전이 실현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그의 영향력이 여러 사회 분야에 걸쳐 퍼져나가며 미래를 위한 진전을 이루는 동시에 도전을 안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임기는 많은 주제에서 국제적 논쟁을 촉발시키며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트럼프의 영향력은 세계적 사건의 흐름을 변화시킬 큰 인물이 등장하리라는 교황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트럼프의 대통령직은 미국 정치와 사회,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는 지지자와 비판자 모두에게 정치에서의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하며 예언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윤리적, 도덕적 논쟁은 트럼프의 영향력의 이중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리더십은 정치와 사회적 가치, 원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촉발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그의 역할이 현대 역사에서 갖는 더 넓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트럼프의 종교 공동체와의 관계는 그의 대통령직에서 중요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이 종교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여긴 기독교 복음주의자와 여러 종교 그룹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행정부가 추진한 종교 자유에 대한 입장은 요한 바오로 2세의 예언적 비전에서 다루어진 복잡한 문제들과도 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황의 자비와 사랑, 경계에 대한 권고는 정치적 격동 속에서도 신자들이 자신의 영적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의 신의 자비에 대한 강조는 트럼프의 영향을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할 때 중요한 영적 지침이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예언적 비전을 통해 보면 그의 트럼프에 대한 언급은 단순한 정치적 결과 예측이 아니라 영적 각성과 도덕적 분별을 촉구하는 소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한 바오로 2세의 예언적 비전과 세계 지도자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와 같은 인물들이 예전에 예견된 대로 운명을 형성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집단적 선택의 반영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역사, 성찰, 영성이 가득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